네, 오늘은 새로운 삶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주에 나눴던 것 잠깐 복습하고 오늘 죄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전체 개요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개념보다 이것이 가장 앞서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먼저 믿어져야 앞으로 진도가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앞으로 나갈 것들이 어쩌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모든 만물, 우리의 삶을 그분의 뜻대로,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번 시간에 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믿고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그분은 모든 만물, 우리를 창조한 창조주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이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자, 오늘은 이 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서 가지고 계시죠?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이십니까? 여러분은 죄인이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특히 교회 다녔던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믿습니다. 생각합니다. 자, 좀 더 다르게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기 전에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만큼 죄인이라고 여기셨습니까? 또는 여러분은 정말 지옥불, 영원토록 지옥불에 떨어질 만큼 죄인이십니까?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죄는 복음을 아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죄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개념이나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죄의 개념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정말 죽을, 영원토록 지옥불에 영원토록 떨어져서 영원토록 지옥불에 있을 만큼 여러분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감격으로 와닿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깊은 죄의 자각을 한 만큼 그분의 은혜가, 사랑이 와 닿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이야기해도 아무런 감격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 죄인이라는 개념은 복음을 시작하는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합니다. 왜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속으로. 여러분은 왜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생각하셨죠? 네.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지금 금방 떠오르는 거. 뭐 생각 깊이 하지 마시고 금방 떠오르는 거.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 금방 떠오르는 거,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복음을 처음에 선포하셨습니다. 자, 무엇을 회개하라고요? 우리 죄를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죄에 대해서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를 할까요? 회개가 안 된다면 어떻게 천국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마 여기 다 대부분 오랫동안 또 교회 다녔던 분들이시니까,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유명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기도가 나옵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하죠? 저러 이러이러한 죄인들과 같지 않고 같이 온 이 세리와 같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여러분 하시잖아요. 안 하시나요? 이런 기도 하시잖아요. 이렇게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이런 삶을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저렇게 살지 않고 세상에 있지 않고 교회에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다른가요? 조금 표현만 다르지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붙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바리새인이 일회에 2번, 이틀에 2번 정도 금식하고 10의 1조를 드립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감사해서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금식도 할 수 있고 10의 1조도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이 기도에 뭐 잘못된 게 있나요? 여러분, 이 기도에 뭐 잘못된 게 있나요? 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세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세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숙이고 어떻게 기도하죠? 저는 죄인입니다.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의인이라 그랬죠? 이 세리를 의인이라고 칭하십니다. 이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그 당시에 파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결과로만 들어서 아무런 감격이 없지만, 여러분, 바리새인이 죄인인가요?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인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세리는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겉으로 볼까요? 바리새인은 겉으로 의인이었습니다. 의로운 삶을, 겉으로 보여지는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1회에 2번 금식하고 11조하고 말씀을 머리에 붙여서 암송하고 말도 거룩하게 하고 죄에 가까이 하지 않고 금식하고 이렇게 거룩한 삶을,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여러분 교회에 온다면 어떻게 대할까요? 그런 분이 여러분 목사님이라면 얼마나 존경할까요? 근데 보십시오. 세리는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판단은, 하나님의 결정은 세리가 의인이라는 겁니다. 세리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일제시대에 말하면 매국노였습니다. 자기 나라 민족의 돈을 걷어서 식민지 지배국에게 바쳤던
매국노였습니다. 죽일 놈이었습니다. 네, 죽일 놈이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었는데 죄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의인이 됐습니다. 의인인데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둘 다 죄인이었습니다. 둘 다. 겹치는 죄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그걸 몰랐습니다. 자기가 했던 거룩한 행위 때문에 자기를 의인이라 착각했던 겁니다. 다른 말로 죄를 몰랐습니다. 죄를 몰랐습니다. 죄가 뭔지 몰랐다니까요. 여러분이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저 같은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안수 집사이기 때문에, 선교사이기 때문에, 교회 예배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11조 하기 때문에, 성경부 참석하기 때문에, 새로운 삶에 두세 번 참석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적이 없기 때문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켜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 말씀 잘 들었기 때문에, 부모님 말씀 잘 순종했기 때문에, 교회 목사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교회 봉사 잘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인이라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의 감격을 없이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죽일 죄인 겁니다. 그게 영원히 주역불에 떨어질 죄라니까요. 자, 이게 뭔지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제껏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생활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어떤 모습이 있으면 여러분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무런 감격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나 다 아는 얘기지. 내가 이제껏 교사로, 목사로, 선교사로 가르쳤던 얘기가 평생 가르쳤던 얘기인데 라고 아무런 감격 없이 감사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은 바리새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속았습니다. 이제껏 속았습니다. 죄를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죄를. 자, 죄에 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들의 상태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외 없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존경한 사람, 목사님, 성인이라고 불려지는 모든 사람, 이 세상에 존재한 숨이 있는 모든 이 역사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 근데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과 죄인임을 아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근데 바르게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사망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는 두 가지의 사망을 갖게 했습니다. 첫 번째 무슨 사망이죠? 육적인 사망. 두 번째 무슨 사망이죠? 영적인 사망. 이 두 가지 사망이 죄로 말미암아 온 겁니다. 여러분, 사망을 이 세상의 철학이나 종교는 절대 그 이유를 모릅니다.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만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죽나요?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우리에게 육적, 영적 죽음이 왔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악한 행실, 이게 죄를 말합니다. 죄 때문에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아마 제가 이제 앞으로 새로운 삶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저를 흉내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위 이전에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고 여러분의 중심,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 원수, 그냥 떠난 게 아니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원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원수 있잖아요. 네, 죽이고 싶은 원수 혹시 있은 적 있으신가요? 네, 저는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 집을 망하게 했던 사기 쳤던 분이 있었는데, 정말 생각하면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을 정도로 미워했습니다. 그런 원수, 하나님과 원수가 됐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원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죄. 그래서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심판을 벌써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희한한 일이 교회 다니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죠? 심판을 받지 않은 우리가 심판을 이미 받고 있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심지어 심판을 받지 않는 우리가 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따라가라고 교회가 가르치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는 심판을 받지 않은 우리가 심판을 받고 있는 그 사람의 삶을 쫓아 살아갑니다. 부러워하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심판을 이미 받지 않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심판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까? 죄를 제대로 모르면 여전히 심판 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자유함이 없습니다. 묶여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재밌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답니다. 보이시나요? 믿지 않는 사람들 위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보여지시나요? 혹시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여기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하나님 날 싫어해. 나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고 미워해. 라고 하나님의 진노를 여러분의 위에 두고 살아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왜 그럴까요? 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죄를 범하면
지옥에 갑니다. 영원히 지옥에 갑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표현이 좋습니다. 영원한 벌을 받게 됩니다. 지옥. 영원입니다. 잠시 잠깐 아닙니다. 영원히 벌을 받게 됩니다. 의인은 영원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영원. 둘 다 영원한 곳에 갑니다. 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 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 천국.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잘 믿지 않습니다. 그냥 압니다. 머리로만. 잘 믿지 않습니다. 좋은 차 몰고, 좋은 학벌,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 살고, 겉이 번지르하고 좋은 학벌 가지고 좋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면 네, 부러워합니다. 예수 안 믿더라도. 예수 안 믿더라도 그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네, 나는 왜 저렇게 안 되냐.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데 나는 왜 저렇게 안 되냐. 네,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저렇게 안 되는 겁니다. 근데도 부러워합니다. 그들이 갈 영원한 지옥 벌을 믿지 않습니다.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다니까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 여러분이 만약에 이번 주 주일날, 네, 다음 주 주일날 여러분 손에 100억을 준다고 생각하시죠. 100억. 공짜로 100억. 네, 확정됐습니다. 100억을 다음 주 주일날 줄 겁니다. 여러분 손에 들어올 겁니다. 100억이. 그러면 여러분 일주일 지내면서 돈 가지고 걱정할까요? 걱정할까요? 안 합니다. 하는 사람이 비정상입니다. 하는 사람이 비정상이라니까요. 100억이 확실히 내 손에 들어올 거라는 믿음, 확신이 있으면 일주일 동안 내 수중에 돈이 없어도 그 돈 때문에 서러워하지 않습니다.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즐깁니다. 내 삶에 역전이 있을 거야. 100억이 들어올 거야. 저 사람 날 무시하지? 난 100억이 들어올 거야. 내년에, 다음 주에. 네,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이 땅에 썩어질 것으로 걱정하고 염려, 네, 우리 육체가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있겠죠. 네, 근데 그 정도로 하진 않을 겁니다. 네, 그 정도로 죽는다 그러고 못 살겠다 그러고 네, 포기하고 싶다 그러고 나는 왜 이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원한 생명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믿지 못할까요? 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네, 사망의 첫 번째는 우리 육체적인 사망, 두 번째는 천국 지옥의 사망, 영적인 사망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로부터 왔습니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여기서 앞에 이렇게 행하는 사람이 지옥 간다는 게 아니고 뒤에 모든 자들이 중요합니다. 모든 자들.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범한 모든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 날 지옥불에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 보는 눈이 달라질 겁니다. 믿지 않는
옆에 있는 동료를 보는 눈이 달라질 겁니다. 믿지 않는 자녀를 보는 눈이 달라질 겁니다. 이거를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들이 믿지 않아도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아파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동료들이 세상적으로 잘 뛰어나면, 좋은 학벌 가지고 좋은 환경으로 좋은 능력 가지면 부러워합니다. 그 앞에서 기가 죽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지옥, 천국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기 죽습니다. 이 세상 것들로. 여러분, 이것을 믿으려면 죄의 문제가, 죄가 뭔지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죄가 뭔지. 세 번째입니다. 죄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뭐 여러 가지 막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믿으십시오. 네,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요걸 믿으시면 됩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죄는 사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막 여러 가지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네, 이것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고 사단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 사단은 하나님 창조하지 않았냐, 사단이 하나님 창조했기 때문에 죄도 하나님 창조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냥 사단으로부터 왔다라는 것만 성경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죄를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사단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서 죄가 시작된 겁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찬양했던 천사였습니다. 근데 그 천사가 하나님과 되려고 해서 사단이 됐고, 그때부터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해하려고 하면 시험 듭니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죄는 무엇인가요? 그렇다면 죄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죄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기억하십시오. 두 가지. 첫 번째, 더 sin입니다. 두 번째, sins, 복수입니다. 더는 여러분 영어 시간 때 배웠잖아요. 더는 무의한 것에 붙입니다. 정관사 더는 하나밖에 없는 근본적인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해야 될 죄입니다. 근본적인 죄. 원죄라고도 하죠. 원죄. 이게 뭐라고요? 적어놨습니다. 뭐라고요? 인간 자신이 주인 된 것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떤 분이라고요?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모든 만물,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의 주인, 모든 만물에 여러분이 포함되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데, 죄는 뭐라고요? 사단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기 때문에 죄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게 뭐죠? 하나님이 주인인데, 창조주인데 자기가 창조주가 되는 겁니다. 내 삶의 창조주가 내가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창조주가 내가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의 창조주가 내가 되는 겁니다. 부부관계의 창조주가 내가 되는 겁니다. 직장에서 돈을 열심히 버는 이유가 나에게 있는 겁니다. 이게 근본적인
죄. 여러분이 주인 된 것. 자, 이것으로부터 나온 것이 있습니다. 죄악들, sins, 죄악들, 자범죄라고 합니다. 옛날 분들은 자범죄라고 했습니다. 죄악들, 악들입니다. 악한 것들. 이것이 어쩌면 여러분이 이제껏 생각했던 죄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악들을 회개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이 죄악들은 회개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전에 회개하라고 했을 때 근본적으로 회개해야 될 것이 어떤 죄라고요? 바로 원죄, 내가 주인 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창조주가 된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잘 보십시오. TV에 살인, 강도, 강간범이 나왔습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저 죽일 놈, 저 죽일 죄인, 저 쓰레기 봐도 못한 죄인, 저는 진짜 지옥불에 떨어져야 돼 라고 손가락질 받을 만합니다. 네, 욕할 만합니다. 그렇게 하고 자신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왜일까요? 살인, 강도, 강간을 안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괜찮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죄입니다. 가장 심각한 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들, 저런 죄악들을 안 지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그것이 근본적인 죄라니까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나는 저런 죄악들을 안 범했기 때문에 나는 죄인 아니야. 여러분, 이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두 부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부류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었던 이 원죄가 해결되지 않는 이것을 회개하지 않는 사람. 첫 번째, 어떤 사람일까요? 좀 전에 말했던 그러한 살인, 강도, 강간, 거짓말, 사기, 이러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결과적으로 범했던 사람들, 감옥에 있거나 또는 스스로 내가 잘못했어 라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의 결과로 나타나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나는 맞아, 죄인이야. 세리와 같은 사람들, 세리와 같은, 그게 오히려 복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히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사람은 감옥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 거 압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 손가락질 하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지 안다니까요. 자, 두 번째가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옥 갈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 영원히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교회에 있지만 영원히 회개할 수 없는 사람들.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 내가 주인 되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내 노력, 내 의지, 내 능력, 내 방식, 내 생각, 내 계획 가지고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갑니다. 좋은 대학에서 내가 내 노력, 내 계획, 내 노력, 내 생각 가지고 좋은 직장 갑니다. 그리고 좋은 배우자, 내가 열심히 꼬셔가지고 남편, 아내를 열심히 꼬셔가지고 좋은 결혼도 합니다. 내 스스로 인격을 노력해서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습니다. 인격이 좋은 사람, 성격이 좋은 사람도 사람들한테 존경도
맞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주인 되어서 미래도 열심히 준비하고 건강도 열심히 운동도 해서 건강도 합니다. 건강도 하고 성공도 합니다. 좋은 차 벌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학벌 가지고 좋은 가정 꾸미고 좋은 가정 만들고 좋은 건강 유지하고. 그래서 의인이라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네. 자,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목사라면 목회를 내 노력, 내 생각, 내 계획으로 목회합니다. 내 성경 지식, 내 능력 가지고 내 리더십 가지고 교회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교회를 소위 부흥이라고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됩니다. 인정받습니다. 우리 목사님. 내가 주인 됩니다. 교회의 주인 되어버립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겠죠. 주인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얘기하겠죠?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자기가 주인. 장로님, 이런 장로님 없을까요? 네, 있다니까요.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 열심히 내놓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입 꽉 깨물고 새벽기도 가고 철회기도 가고 봉사하고 참고 참아서 내 힘으로 참고 참아서 내 이 자리에 인내심을 가지고 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금식도 하고 성경 암송도 하고 제자 훈련도 받고 헌금도 하고 아깝지만 교회에서 해야 된다니까. 장로는 집사는 해야 된다니까 하고 그래서 인정받고 신앙 좋은 사람 그리고 만족하고 이것으로 이 기쁨으로 교회에 다닙니다. 자기가 주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열심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니까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죄인인지 몰라요. 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똑같이 하나님을 죄를 고백하고 주인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도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똑같습니다. 모습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복음을 얘기해도 감격이 없다니까요. 가르치는 목사가 복음 얘기해도 아무런 감격이 없어요. 아무런 감격이 없어요. 십자가와 부활이 은혜와 감격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이 죄에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가르치고 있으니까. 선교하고 있어요. 심지어 선교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이 성경에 있었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도 다 받아들였어요. 다 수용했습니다. 근데 한 부류만 끝까지 대적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끝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겉으로 의로웠습니다. 거룩했습니다. 인정받았습니다. 근데 자기가 주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읽고 헌금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너 필요 없어. 당신 필요 없어. 내가 주인이야.
내 기도에 응답만 해. 당신은 내가 주인이야. 내 목회에 도움만 줘. 기도하면 응답하고. 내 삶에 기도할 때 도움만 줘. 내 꿈을 위해서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사는 이 삶에 도움을 줘. 기도할 때 내가 주인이야. 원수였던 겁니다. 원수. 원수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절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저런 죄인들. 저런 죄인들. 그것이 죽을 죄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진짜 죽어야 될 진짜 죄인지도 모르고 저런 쓰레기 같은 죄인들. 자기가 쓰레기인 줄 모르고 자기가 죽어야 될 쓰레기 같은 존재인지 모르고. 여러분, 주인이 자기가 아닌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내가 여전히 주인 되는 것에 대한 심각한 아픔입니다. 아픔. 바울이 그 아픔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 많은 자기 삶을 들여서 생명까지 바쳤던 그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나는 공고한 사람. 이 고백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없습니다. 자기는 언제나 의인입니다. 자기는 언제나 맞고 옳고 맞습니다. 잘났습니다. 티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분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은 합니다. 하지만 그분에 대한 은혜와 감격은 그 마음 안에 하나도 없습니다. 입술에는 있습니다. 겉으로는 있습니다. 표정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행동에도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에는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십자가, 부활 아무리 떠들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목사라면 목회가 커지는 것에 반응합니다. 성도라면 집이 커지는 것에 반응합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 것에 반응합니다. 남편, 아내가 비즈니스 잘 되고 잘 되는 것에 반응합니다.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흥분합니다. 감사한 것도 합니다. 근데 십자가와 부활을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런 감격이 없어요. 이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 진짜 죄인. 진짜 죄인.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가장 회개하기 힘든 사람들. 힘든 사람들. 여러분은 죄인이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만한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영원히 여전히 내가 주인 될 수밖에 없는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쓰레기, 먼지보다 못한, 벌레보다 못한 괴수 중에 괴수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각이 내 삶 전체에 있을 때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르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왜 이 죄가 아픈 죄입니까요? 그분이 나의 창조주이신데 내가 여전히 그 주인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라고. 내 목회에 내가 주인이라고. 내 가정에 내가 주인이라고. 내 삶에 내가 주인이라고. 내 감정에 내가 주인이라고. 내 생각에 내가 주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이 죄악들을 가지고 그 죄악들을 안 범하면 나는 괜찮은 의인이라고 자기 의에 자꾸 싸웁니다. 성경 공부한 것, 말씀 암송한 것, 여러 가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기도한 것, 예배 빠지지 않는 것, 이런 것들로 의를 쌓아갑니다. 그리고 자기는 의인이라는 겁니다. 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의인이라는 것. 그 의인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얘기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반격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영원히 지옥 갈 겁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직분이 어떠한과 상관없이 영원하게 벌을 받게 될 겁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겁니다. 진지하십시오. 이 말씀에. 이 진리에 여러분 심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인 아니십니까? 누가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삶에. 이것으로부터 죄악들이 결과적으로 파생됩니다. 로마서 1장 28절 32절 우리 원제는 창세기 3장 1절 6절 말씀 볼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에게 뱀에게 말하되 동산의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말이 뭘까요? 창조주가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이게 근본적인 죄입니다. 근본적인 죄. 이것으로 파생된 결과들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32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것이 죄악들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히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죄악들, 결과, 죄로부터 원죄로부터 파생된 결과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죄라고 여기고 회개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거입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수련회 가면 네, 여러분 담임 목사님들 우리 중고등학교 사역자분들한테 제대로 요구하셔야 됩니다. 죄들 제대로 가르치라고 요구하셔야 됩니다. 이런 겁니다. 아이들이 자 회개하는 시간 불을 끄고 이제 분위기 잡잖아요. 무드를 잡잖아요. 분위기 잡고 이제 잠잠한 음악을 깝니다.
슬픈 음악 비슷한 걸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죄를 생각하라고 합니다. 어릴 때 지었던 죄. 그러면 네, 그 분위기에서는 생각나는 죄들이 있잖아요. 네. 여러분, 네, 엄마 지갑에 손 댔잖아요. 네, 500원. 네. 그러니까 됐잖아요. 또는 형이라면 동생 때린 거 있잖아요. 때린 거. 네, 때린 거. 네, 그런 것들 떠오르잖아요. 그 분위기에서 안 떠오르면 그게 이상한 거죠. 다 떠오릅니다. 네, 그래서 그 분위기에서 웁니다. 네. 울어야지 회개해야 할 것 같으니까. 울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사님이 갑니다. 네. 죄인이지? 죄를 너 죄인인 거 알겠어? 네. 왜 죄인이야? 제가요.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데 엄마 지갑에 손을 댔거든요. 제가 동생을 때렸거든요. 제가 사기쳤어요. 네, 거짓말했어요. 사실은. 엄마한테 맨날 거짓말했어요. 선생님한테 거짓말했어요. 학교 수업 제끼고 엄마한테 얘기 안 해서 거짓말했어요. 그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또 전도사님 그 분위기에서 막 그래 회개해야지. 하나님 용서하신다. 그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야. 너 죄인이야. 그럼 회개하고 네 하나님 영접했다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 가면 다 따라다니까요. 왜냐? 이제는 도둑질 안 하거든요. 지갑에 손 안 대고 자기가 스카이 갔거든. 내가 스카이 갔다니까요. 네, 예배도 좀 빠지면서 네, 스카이 갔어. 자기 죄인이 아니에요 지금. 왜 때린 적 없어요. 폭력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르친 결과가 그들이 어느 순간 어린이 되면 떠나게 돼요. 죄인이 아니라. 죄는 그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원인을 가르쳐야 됩니다. 왜 그럴까? 너가 주인. 너가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인데 너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죄를 회개해야 돼. 라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왜 못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어쩌면 모태신앙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왔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죄는 우리 스스로가 주인 된 겁니다. 내가 창조주가 된 겁니다. 내 인생의 창조주. 그게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죄인 겁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 당신 필요 없어 라고 대적하기 때문에 마지막 날 대적한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영원히 대적할 그 자리. 어딜까요? 지옥. 당신 필요 없어. 내가 다 알아. 수학은 내가 잘 알아. 국어는 당신 필요. 내가 더 잘해. 이런 일은 내가 더 잘해. 켈러 교회는 다니면 내가 더 잘해. 2년. 내 삶의 가정은 내가 더 잘 알아. 우리 자녀는 내가 낳았어. 내가 더 잘 알아. 내가. 그것이 죄란 것을 모릅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로 만드는 심각한 지옥에 떨어질 죄. 그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질문했던 것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지옥불에 영원히 떨어질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도둑질 안 했다고 괜찮습니까? 강도질 안 했다고 괜찮습니까? 살인 안 했다고 괜찮습니까? 사기 안 쳤다고 괜찮습니까? 죄가 무엇인가요? 죄는 우리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죄는
행위 이전에 존재적인 겁니다. 행위 이전에 존재적인 겁니다. 행위는 그 존재로부터 나온 결과일 뿐입니다. 죄악들은. 여러분은 주인된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자기가 주인이라고 떠듭니다. 울고 자기한테 관심 가져달라고. 왜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된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죄로 인정하고 회개할 때 구원받는 겁니다. 자꾸 행위를 안 했다고, 그 행위를 안 했다고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 죄를 성령께서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계시는 분 중에 오늘 말씀 듣고 죄를 한 번도 회개하지 않으신 분 계시면 이 시간에 소리 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껏 제가 주인으로 살아왔던 죄인입니다. 이제는 제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을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1분간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침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